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교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이고 사과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별로 나눌 만한, 셀별로 나눌 만한 거리를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고, 지금 모임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쭉, 영상을 쭉 보셔도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영에 유익한 방식대로 모쪼록 쓰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차별 대우의 부당성, 차별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무엇과 비교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쭉 읽어볼게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냥 봐도 부유한 사람이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기선 옷만 얘기하고 바로 가난한 사람, 앞에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고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면 보통 부유한 사람.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옷 보면 딱 아나 봐요. 옷 말고 다른 꾸미는 걸 할 수가 없겠죠. 장신구가 별로 없겠죠. 또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공동 공간이지 않습니까? 회당 자체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너희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예쁜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제 높은 자리로 보통 말씀하신 상석, 호스트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 적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번엔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으세요. 번역 자체를 앉으소서, 여기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는 건 뭐냐면, 발등상은 이제 발을 이렇게 받치게 높이는 고임. 지금 이거는 약간 로마식 좌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는 맨바닥에 엎드리진 않았죠. 맨바닥에 그 유대식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렇게 옆으로 기대 앉고, 구약 시대부터 오래 왔는데, 우리 네로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좀 높은 소파에 기대 앉는데 신발을 벗어 놓는다든가 바로 바닥을 짚지 않고 발등상, 얕은 요만한 게 있는데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라는 거는 당신은 바닥에 앉아라. 시중들은 노예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맨바닥에 서 있는 것 자체도 그렇죠. 이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여기 불편하겠지만 편하게 계세요, 이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자는 좋은 자리 주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허른 자리 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 그리고 차별이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믿음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셨다. 여기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냥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닌데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여기 앞에 가난한 자도 믿음에 대하여 한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는 가난한 자는 아니었어요. 대신 약소한 민족적으로는 약했죠. 지금 여기서는 고백적인 언어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부유하게 하신 거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이게 그 초대교회 형편이었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건 부자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빚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압박하고 또 그것을 잘 갚지 못할 때 송사로 이어져 나갔던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나쁘다.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다들 일반적으로 다 그랬다가 아니라 모든 부자가 그랬다? 너네가 모든 부자만 보면 그랬지? 이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가 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법을 잘 안 지키는 것이다. 근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맞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너네 여태 다 잘하고 있었어도 사람 대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범한 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여기 10계명을 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는 것.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만 하지 말고 다 잘해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난 3과 때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품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들, 그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론. 시험 어디서 옵니까? 시험은 악과 연관되어서 외부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악에 대해서 어떤 절대 악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를 방해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최근에 신학적인 논점에서 신정론에 계속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의 개념으로는 이 악도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냐라고 해서 아직은 일반적인 신학 개념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또 이 간학문적인 영역에서 신학의 좀 더 넓은 영역에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별도의 존재냐, 사람과 별도의 존재냐, 사람을 미혹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칼 융이 표현했던 어떤 그런 그림자의 영역, 억눌린 부분, 그 죄성을 또 이런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시험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해내야 된다. 그게 2과에서도 나왔었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겪게 되는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빈부의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서 빈부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또 부자의 재물에 헛되다고 얘기했었어요. 야고보서 2장은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편파성을 지적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서 있든가 이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있어요. 성경은 가난이나 부 자체를 죄라고 하진 않아요. 뭐 성부, 청부 뭐 이런 개념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부가 있다고 하죠. 깨끗한 부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틀렸죠, 사실은. 그냥 부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 청부나 성부가 맞으려면 그냥 부가 나쁘다는 전제가 있어야, 아닌데 좋은 부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 자체는 그냥 물질은 물질이에요. 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말이 길어지는데 아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김미경 간사님 왕의 지정 쓰신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 많은 강의들 보셨겠지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거, 가난도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뭐 망한 것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죄로 얘기하는 건 잠언 보시면 알다시피 게으름, 나태, 힘 있는데 힘 있는데 힘 안 쓰고 불로소득, 이런 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대신 그리고 고아나 과부에 대한 언급 나왔었죠. 이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돈, 명예, 건강 있는 사람에게 더욱 친절함과 예의를 갖춤으로 특별 대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차갑고 냉혹하리만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힘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사실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적인 인간 평가 방식이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에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교재에서도 할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었지라고 콕 집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 나온 거죠? 집의 막둥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다가 첫째가 풍채도 좋고, 왜냐하면은 옛날엔 첫째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먹고 좋은 거 다 받아가지고 첫째 풍채가 특별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오래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분은 약자의 편에 서신다. 이게 또 약자를 편애하신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의 말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편애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상태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신다면 우리도 그냥 애굽 땅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볼 때도 그냥 낮고 낮은 처지에 갇혀 있는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영역은 과연 어떤 영역까지 나아가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관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2장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혹시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의아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장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연구할 때 야고보 사도가 결코 부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혁명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부에 대하여 또 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관심사, 사도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1절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말아라. 뒤로 가면서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을 실천해서 보여라. 그 행하는 방법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 눈에 꽂히는 걸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만 적어도 돼요. 2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일을 삼가야 해야 되는 이유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가지고 옵니다. 또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제가 제이라고 쓴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공중에 띄워놓고 내가 저분 믿어 라고만 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외모로 차별을 하셨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어요. 여기서 외모가 겉모습뿐 아니라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 세리 마태, 무식했던 시골의 어부들부터 해서 심지어는 정치적인 열심당원, 진보적인 정치 참여자였던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약간 그런 계열로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양한 신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대하신, 고쳐주신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고 오랫동안 병 걸린 여인도 살려주셨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누구든 고쳐주셨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셨죠. 자, 2절, 3절에 나오는 당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차별 문제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 문제가 회당, 너희가 회당에 모일 때라고 했어요. 신앙인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모임은 특별히 포로기 때에 이 회당 문화가 더 발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죠.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성전에 항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모일 수 있는 랍비가 상주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인들이 모여서 마을회관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니까. 근데 지금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회당 문화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 문제로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방인의 여러 풍속을 없애야 된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할례를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피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것만 지켜라라고 했던 것. 그래서 회당 출입이 가능했죠. 어쨌든 회당은 초대교회 그 모임이 있었던 곳이다. 물론 가정에도 모였습니다. 자, 차별 대우와 특별 대우를 받았던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됩니까? 차별, 특별, 뭐 똑같은데 어쨌든 특별은 잘 대해준 것. 금가락지 끼고 있었죠. 아름다운 옷 입고. 차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너희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부자는 좋은 자리 앉으소서, 가난한 자 서, 아니면 바닥에 앉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차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약을 두고 제한을 두죠. 당신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 작년에 전도부 재미있게 시작했을 때 커리큘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쓸 때 그중에 거지 전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도 배울 때는 그냥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 단어가 어떤 이슈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들을 하실까.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뭐 지하철 전도도 있었고 뭐 경로당 전도 이런 게 있었는데 유독 이 거지 전도에 대해서 저한테 몇 분이 직접 말씀하신 분도 있고 뒤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거지를 전도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부 그때 커리큘럼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거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되어 보는 거죠. 그런다고 밖에서 국어를 한다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옷도 2벌 가져가지 말아라. 어디 들어가서 너를 환영하면 그 집을 위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마치 남들이 보면 거진가? 싶은 정도로 빈손으로 전도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근데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아차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냥 혹시 이게 그 거지를 전도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아유 그게 아니죠 그랬을 텐데 말씀은 잘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전도라고 해서 뭐 지하철을 전도한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업이 망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거지가 됐으니 이제 오지 마십시오. 이럴 순 없죠. 물론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신도시였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보다 집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죠. 여기하고 강남하고는 완전 다른 동네였죠. 근데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근데 거기 부자가 안 계신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부유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시지만 또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난한 건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구분을 해버리면 안 돼요. 블럭을 설정해버려서 여기는 뭐 소득이 이 정도 되는 분만 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되니까.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들. 교회 안에 특별히 더 필요해요. 근데 세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 뭐 기본 뭡니까? 왜 기본 소득이라 그래요? 지원금에 대해서. 근데 이 재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 그게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교역자로서 저 참 좋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때를 그나마 안전하게 보내고 있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뭐 그게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개척을 하고 계셔서 더 그냥 다른 때도 어려운데 또 이 시국이라 더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근데 사회가 그런 것들을 그냥 조장한다든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블럭을 설정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갈등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뭐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많은 목소리들은 올라오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너무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이 소위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정신은 좋은데 선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좀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 집에서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고 동반자적인 가족 관계도 다 있을 수 있지만 글쎄 그것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포괄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성도 다르고 그 김 씨와 박 씨가 왔는데 두 청년이 왔는데 같은 집에 삽니다. 근데 둘 다 같은 성별인 거예요. 이 세가족 등록카드에 그렇게 써서 딱 제출을 한 가정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친구끼리 그냥 계약을 맺어서 룸메이트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예민한 분들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막 벌컥할 수도 있고 막 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참.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들을 준비도 안 됐고 교회도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했으니까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먹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닌 건 아니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락을 만들면 안 된다. 이 큰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어깨동무 한번 해보자. 그거 모르겠어요. 나는 무릎에 한번 앉아볼게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계속 저도 기도하는 문제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지혜롭게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차별을 뛰어넘어서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인간관을 점검해 보세요. E하고 F하고 E는 부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낮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이 소리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교회 분들이 좋게 말했죠. 야, 우리 전도사님은 꼭 목사님 같아. 이게 사실은 돌려서 교만하다고 한 건데 제가 그때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던지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제가 지금 요거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럽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죠. 근데 여기 제가 네팔 찬양 인도자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팔에 갔는데 거기에서 카트만두에서 또 원래는 비행기로 한 2시간, 근데 차로 7시간을 타고 가서 포카라라고 하는 포카라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인데 포카라 호수를 또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산 중턱에 있는 교회 거기다 이제 염소를 사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기타를 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유, 검정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는 이제 곱슬 머리가 왜 그런 머리 있죠? 얼굴형 보면 마름모처럼 펼쳐지는 옆으로 쫙 코일 펌 같기도 하고 옛날. 그 친구가 위에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아래는 검정색 바지를 다 깔끔하게 받쳐 입고 서 있길래 제가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저도 그때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야, 이 산골에서 네팔 현지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 걸 내가 보겠구나. 막 두근두근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튜닝을 안 하네? 예배 전에 우리가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우리도 공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세팅 맞춰보고 뭐 그러는데 기타랑 다 준비를 해왔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드르릉 하고 긁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튜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우리처럼 막 전주가 몇 마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드르릉 하더니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거의 그냥 박자만 맞추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음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랑 기타는 그냥 뭐 타악기로도 못 쓰는 그냥 막 치고 있고 찬양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래 음정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노래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기타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팍 웃었다가 나중에 입을 가리고 나중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기타 소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와, 너무 막 음정도 안 맞고 그냥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네팔 노래여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맞게 불렀는지.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찬양하고 네팔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다 막 흥이 넘쳤거든요. 버스 타고 7시간을 가는데 지치지를 않고 계속 노래를 해서 우리 팀이 기절을 할 정도로. 근데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치던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얕보았던 그 생각들이 완전히 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쟤한테 아는 척 하면서 기타 기타 좀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안 그랬어요. 끝나고 몰래 가서 줄만 살짝 맞춰놨어요. 그거 하면서도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해 하면서 몰래 줄 맞추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펴놨던 찬양집을 봤더니 거기서 제가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가사만 있어요. 찬양집에 가사만 있는 찬양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찬송가처럼. 아마 뭐 잘 보급이 안 됐든가 그랬겠죠. 찾아보면 분명히 악보가 다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흔하게 보급되고 그러진 않았나 봐요. 포카라 그 산골에는 가사집을 보고 애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코드를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치는 거였어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사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 알량한 그 경험 가지고 그 친구를 차별했다가 완전히 깨졌죠. 바로 거기서.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주여. 자, 반대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높여 보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왜 무시당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시당했던 경험. 뭐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냥 스스로 내가 나 잘 몰라서 나 가진 거 없어서라고 하면 똑같은 말인데 그래 너가 좀 가진 게 없지. 그러면 갑자기 발끈하는 그런 거. 내 입으로 한 말인데 누가 그걸 인정하면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아주 그래요. 또 우리 안에서 또 그런데 뭐 은근히 막 그렇죠?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높여보고 그 앞에서 좀 잘 말 못하고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참된 존경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위축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뭔가 생각한 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니 참 조심스럽네요. 여러분도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인정받지 못할 때 기분 더럽다. 이거 어디 가서 풀고 싶다. 못된 생각 드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트 캐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사랑의 율법. 만일 우리도 야고보 사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좋은 좌석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한다면 차별하는 죄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이처럼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책망은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요. 하나님 편애하실까요? 외모에 따라 대하실까요? 다 아니죠.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나왔나요? 5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 너! 라고 고르셨다고요.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을 더 많이 공급해 주셨다고요.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후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 여겼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괄시하였다. 무시했다. 이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옛적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처지가 바뀌니까 다르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6절 7절에서 부자들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여기선 개역 한글에서는 압제하며 소송하지 않았냐.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고 무시하지 않았냐. 이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최고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셨던 것 우리 잘 아시죠? 율법학자가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법과 차별하는 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차별은 율법에 대해서 범죄되는 거예요. 최고의 법에 사랑하는 법에는 조금도 못 미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그래도 10%는 지켰지라고 말도 아예 비빌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차별하지 않을 거니까.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별을 안 할 거예요.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의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보세요. 최고의 법이 새로운 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여기 나오죠.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다.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다고요.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이 인용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고대법이라고요. 이 최고의 법이 10계명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0계명을 또 찾아봐야죠. 혹시 여기 있나? 맨 뒤에 여기 있네요. 10계명.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에서는요. 1부터 4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 부모 긍정,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수직, 수평적인 관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 그 주변 구절까지 다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계명과 다른 신을 잊지 말아라 라와 3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빼고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죄를 갚을 것이다. 근데 아비, 아들,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의 행위가 다른 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나고요. 네 번째 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아들, 딸, 종들, 육축, 손님들까지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라라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응? 아들, 아버지, 아들. 그 죄에 대한 벌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생각한다면 나 자신처럼 그들도 이런 유상을 만드는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계명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계약, 저주나 축복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팔지 말아라.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이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 정신이 사실은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이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여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타인에 대한 영향을 사랑만 안겨주어라. 죄에 대한 걸 주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안에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근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떠올렸습니다.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하면 싫은 거 안 하는 거. 누가 나한테 해주면 좋겠는 거 해주는 거. 그런 거죠. 제가 제 아내가 안마를 참 잘하는데 안마가 받고 싶을 때 여보 안마 해주라고 하지 않고 슥 가가지고 아내 설거지하고 있을 때 쪼물쪼물 조금 해주고 그러면 아내가 아우 고맙다 아우 시원해 그러고는 저는 한 5분 해주다가 아우 여보 고마워 이러고 딱 지나가면 아내는 제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저보다 항상 더 해줘요. 제 아내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제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더 사랑의 구체적인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이 나한테 대접 안 해줘도 사랑을 먼저 퍼줬죠. 율법에서 말한 간음이나 살인, 또 야고보서가 말하는 긍휼 없는 행동들은 인간관계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로 문제되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혹은 여기서 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끼치면서 단절로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극에 치달은 개인주의. 근데 또 어느 한쪽으로 보면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관계들을 또 만들어요.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런 건 정말 위험하고. 이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집에 방에서 게임만 하고 이런 친구들도 하다못해 온라인 친구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6번. 강한 자 앞에 위축되고 약한 자 앞에 강해지는 비굴한 태도. 저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죠. 이건 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죠. 위축되고 선택적인 그런 안 되죠. 차라리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려면 다 위축되든가. 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근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비웃는 밈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한 자 앞에서는 누구나 강하게 굴고 강한 사람 오면 좀 왠지 위축되는 게 있죠. 고쳐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그렇지? 라고 자신을 알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하다못해 요즘은 잘 그러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서 서빙 받는 친구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때네 어떤 존중이나 이런 걸 더 하려고 한다든가 조심해야죠. 물론 고객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뭔가를 자꾸 대입해서 요구하고 왠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나가면은 자신을 잘 먼저 돌아보면서 진짜로 나쁘게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건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외모로 취하지 않도록 뭔가 사정이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죠. 가난한 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곳이 교회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일인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도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어떤 차별과 대우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을 땅에서 많은 영적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택하셨던 역사 속에서 생각했지만 또 야고보 사도는 현재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도 연결을 지은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자를 무시하면 그 원주인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후광과 사망에서 건져낸 자를 무시하는 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인간관이 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우리의 사람 인식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나쁜 놈은 쟤는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다. 쟤는 예정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예정론은 내가 구원받을 게 예정됐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뭔가 계획이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쟤는 죽을 걸로 예정됐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정이 있긴 있다. 요거까지.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사실은 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기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별도 보여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특별히 대우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인권이 존중돼야 될 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때때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권은 인간 생명과 함께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너희 놈 새끼 누가 동생 죽이래 이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가인이 오히려 벌벌 떨어서 하나님이 표를 줬잖아요.
가인에게 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인도 존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용서 받았다고 가인이 뭐 그 뒤에 깨끗이 살았냐 하면 뭐 가인의 후예들이 저지른 악덕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권을 존중해 주셔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성육신과 속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의 인권을 박탈한 권리는 없어요. 우리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걸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자체도 돌아보게 됩니다. 분위기, 문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부의 경우도 있지만 지식에 대한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로컬에 따른 차이는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입장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영어로 뭐가 막 나와도 아무 여러분 지장 없으신 걸 보고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가 그걸 오는 사람, 못 알아들으면서 잊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뭔가 또 이 안에서 받기 원하고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부분이고, 이건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좀 이런 건 약하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면서 진정 차별이 없도록. 그러나 또 세상은 자꾸 뭐 이것저것 이것도 차별이고 저것도 차별이고 막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서 싸움 붙이고 결국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다 지혜롭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3일 수능이죠. 여러분이 이걸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험 결과에 어떠하든지 역시 차별에 대한 문제로 성적, 시험 좀 오래 봐도 좀 이 시간이 길어도 된다고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좋은데 되면 좋은데 된 대로 하향 지원을 해야 되면 또 거기도 뜻이 있겠죠.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세상 다 산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험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교부에는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수험생이. 다들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결과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성경 말씀을 길게 읽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2배속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이어야 하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도리어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해서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참된 분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우리 셀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수험생들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또 이후의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 있든지 간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잘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속히 사라지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